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38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교회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교회 생활에서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 목회 생활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용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불러낸다, 불러냄을 받은 자. 또 하나는 퀴리아코스, 주님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회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죠? 네. 참된 교회의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네, 왜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이름만 들어도 특징이 있죠. 가이사라는 말은 시자라는 말이죠. 빌립보라는 말은 헬라의 필립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필립 황제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세워진 도시니까 이 도시가 적지 않겠죠.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계시적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계시적 교회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승리적 교회입니다. 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계 역사 어느 나라, 어느 개인 중에 교회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와 대항해서 이긴 국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가 여러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신가? 예수님의 출생이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에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름 자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최요한 목사님 그럽니다. 최요한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지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비라. 자기 백성이 있어요. 구원자입니다. 왕이시죠? 두 번째, 그리스도, 이거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중왕, 만왕의 왕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수십 년 믿어도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인들 왜 망했습니까? 예수가 왕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태어난 고향도 아주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지요. 또 귀족 가문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신비로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자니 석연찮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그렇게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듯이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뜨겁게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가 왕이라고 했는데, 자, 예수가 왕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걱정할 것 없지요. 그분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았구나.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구나. 왜요? 왕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요지부동이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가진 듯이 기쁘고요, 속상해도 웃을 수가 있고요, 실수해도 웃고 자다가도 웃어요. 한 번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지 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그냥 나오라 하면 다 나오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나사로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왕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쌓아 올린 탑보다 몇백 배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고 여러분 생애에 전무후무한 황금시대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말씀 순종해 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 여리고성 돌라면 도세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하면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돌라면 돌아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면 내리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회에 나왔으면 믿을 바에 확실히 예수님을 왕으로 믿읍시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가 봤더니 다 먹고 살려고 그 짓 하더만. 여러분,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어.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덜 먹을수록 오래 삽니다. 밥그릇에 목숨 걸지 말고
가치에 목숨 걸고 주님 말씀에 목숨 걸면 밥그릇도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날, 정상에 세우시는 그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극 봤어요? 사극. 왕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 사약 가지고 가서 어명이요 그러면은 한양을 향하여서 큰 절하고 꿀꺽꿀꺽꿀꺽 마시고 가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전에 내시들 보세요. 내시들이 젊을 때야 뭐 멀쩡한 괜찮지만 늙어보세요. 내시들 치고 허리 안 굽은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줄 압니까? 어전 앞에서 왕을 섬기려고, 왕의 말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여러분 길을 쫑긋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주님 앞에 갑시다. 주님께 거리를 좁힙시다. 내시처럼 귀를 바짝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애에 황금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에 중요한 게 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요? 기둥을 세우지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둥을 터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성경 속에 다 있어. 성경 바로 알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적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성령의 교통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깨달은 참된 교회의 기초이자 제 목회 생활에 타협할 수 없는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교회는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정의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깊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진리로 거룩하고 우리는 진리로 태어나고 진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과 세상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진리와는 적대 관계입니다. 적대 세력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누구든지 진리 밖에 있으면 마귀 자식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구나. 너희 출생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의 자식들은 아예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는 반대편에 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정의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삽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다. 세상에는 진리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다 해도 그거는 가변적인 것이죠. 철학이 진리입니까?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철학자마다 다 틀려요. 과학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과학이 진리요? 여러분, 과학은 변합니다. 과학은 반감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빛은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했죠? 빛은 굽어집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진리만이 영원한 겁니다. 불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기둥이니 성경적 삶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좀 관용하면서 조화롭게 살자고 합니다. 각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소수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차별하지 말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말이 좋아 성평등이지, 말이 좋아 성차별이지.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성평등입니다. 양성의 차별이지요. 양자를 뺐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평등,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말자는 것을 양을 빼고 성, 네 성이나 내 성이나 이 성이나 아무 성이라든지 지 맘대로 차별 두지 말자. 예?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주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짓을 인정해 주라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는
돌로 들어 쳐 죽여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예견된 일이지만은 앞으로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이 좋아 세상과 함께 즐기는 것을 성경은 간음한 자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 즐기는 건 뭐가 나쁘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씀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진리인 교회와 사탄의 세상 문화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충돌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욕심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쾌락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지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세상과 벗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됨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세상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라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사이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네. 교회와 세상과도 분명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다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진리입니까? 이 사회입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문화를 초월할 때는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질 문화권에서는 전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는 가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진리에 모두가 아멘하고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전도와 선교 여기에 매진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고백적 교회, 계시적 교회, 승리적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세상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게는 선교요, 가깝게는 전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마음 되어서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에 너는 하고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전교회 공동체라면은, 여러분 한 믿음의 형제라면은 여러분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